예배 자리에 나와서 그 갚을 길 없는 은혜를 주신 아버지 앞에 찬송으로 경배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공로임을 오늘도 잊지 않고 예배 속에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종을 세워주셨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스도 피로 씻어주셔서 이 시간도 주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시고 감화감동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은혜를 입은 노아, 은혜 받은 자가 참 어떤 삶을 살았는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면 노아는 믿음으로 아직 보지 못한 일에 경고하심을 받았다. 뭘 보지 못했을까요? 홍수를 못 봤죠? 경험도 해본 적도 없는데 경고를 받아요. 이 경고는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지시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지시, 가르침을 경외했단 말은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당연히 어떻게 했을까요? 지시대로 뭘 만들어요? 방주를 준비합니다. 그 방주를 준비함으로 그 집이, 가족들이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걸 믿음으로 했어요.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은혜를 입히는가를 보여준 거죠. 믿음을 따르지 않는 자들이 정죄되고 심판된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노아는 큰 일을 했어요. 방주를 만드는 일, 이것이 보통 큰 일이 아니에요. 보통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홍수가 뭔지도 모르는데 홍수를 대비하라. 경험도 안 했는데 비로 세상을 썰어버리겠다. 준비하라. 이거 참, 이런 지시를 어떻게 아무나 따를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노아는 따랐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왜 만들고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히브리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창세기 6장으로 돌아가 봐야 되겠죠? 그럼 창세기 6장에 가보면 노아 시대에 왜 노아가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이 심판을 홍수로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원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서 딸들이 났다. 여러분 창세기 5장에 보면 아담의 계보 속에서 하나님 잘 섬기는 후손들이 누구이죠? 셋의 후손들입니다. 아담의 믿음을 이어서 셋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을 때에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어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했다. 이 말은 많아진 거예요. 인구가 급증해가지고. 이 말 속에는 하나님 섬긴 아담의 후손, 셋의 후손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누가 있어요? 가인 있죠? 에덴 동쪽으로 간 가인.
가인의 후손도 인구가 막 급증했어. 예를 들자면 저 안산 정도에 가인의 후손이 살고 있어. 그리고 셋의 후손은 여기 서초구 정도에 살고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그쪽 주변에 인구수가 늘어나니까 계속 땅을, 지경을 넓혔겠죠? 확대되겠죠? 세월이 가면서. 생후가 번성하니까. 그래서 가인의 후손도 계속 땅을, 지역을 넓혀서 퍼져서 오고, 셋의 후손도 그 일이 계속 일어나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서로 가까워졌어요. 처음에는 멀리 떠났기 때문에 누가 거기 사는지도 모르는데 점점 가까워지고.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났다. 가인의 후손들의 딸들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셋의 후손들이 타락하게 된 결정적 원인 제공이라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아니 뭐 딸들이 낳는데 뭘, 그게 무슨 원인인가? 타락의 원인인가? 왜 원인이 됐는가? 여러분 잘 보셔야 돼. 가인의 후손들은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딸들이 꿈일까요? 안 꿈일까요? 근데 안 꿈했겠죠? 하나님 떠나서 하니까 얼마나 자기도 화려하게 육적 삶을 살지 않겠어요? 그런 걸 못 봤어요. 셋의 후손들은 경건한 하나님 섬기면서 하니까 그렇게 살질 않았다고. 그런데 가까워지다 보니까 오면서 가면서 저쪽 사람들의 여자들 보니까 셋의 후손 딸들하고 달라. 그 미모 아름다움. 여러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알 수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굴 말해요? 셋의 후손들, 경건한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사로 막 해석하는 학자들인데 아닙니다. 셋의 후손. 천사는 육이 없어요. 영밖에 없는데 결혼 안 합니다. 그런데 히랍신화에 보면 그런 걸 얘기해요. 특별한 여자와 결혼해가지고 특별한 사람들을 낳았다. 이게 참 이 학자들이 또 책을 잘 봐야 되는데 이상한 걸 보면 이렇게 빠집니다. 아닙니다. 이 하나님 아들들은 누구라고요? 셋의 후손. 아담의 믿음을 이어간 경건하게 사는 하나님 섬기는 셋의 후손들을 말하는데 이들이 갑자기 서초구에 살다가 안산에 이쪽에 가까이 온 사람들 이렇게 보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우리 셋의 후손 믿음밖에 모르고 어떻게 경건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막 이렇게 하는 그들이, 그 남자들이 자기들 아내도 자매들이 많은데 눈에 안 들어오는 거. 그쪽 자매들 보니까 너무 예쁘고 아름다. 미혹에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특별한, 너무 미모가 아름다워. 그러니까 넘어져 버린 거예요. 더 심한 거는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모든 여자를 아내로 뭐 했다? 삼았다. 여러분, 세세 후손들은 일부일처제였어요. 하나님 법을 따라서 한 아내만 얻어서 결혼해서 가정을 이뤘는데, 가서 가인의 후손들은 다 이미 하나님 떠나 이방인들이 됐는데 너무 예쁘고 멋있어. 그러니까 야, 또 나하고 결혼하자. 가정이 이뤘는데 또 다니다 보니까 지금 자기 아내보다 더 예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또 거기를 또 아내를 삼고, 능력 있는 사람은 아내가 뭐 몇 명이 더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일부 일처제가 이때부터 시작이 무너지면서 일부 다처제가 돼버렸어요. 시작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노아 시대에 일부 다처제가 진행됐어요. 한 아내로 만족을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아내가 많으면 가정이 평안하겠습니까? 저는 모르겠어요. 어떻겠나? 우리 뭐 조선시대에도 다 보면은 나오잖아. 왕들도. 그런 것 때문에 안에서 막 일어나는 그런 거 다 우리가 역사적으로 다 확인이 되죠. 얼마나 가정 질서가 깨지고 그 안에 서로 부딪히고 시기 질투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들의 타락이 여기까지 갔어요. 아내를 계속 마음에만 들면 능력만 있으면 맞아들이는 그 세세 후손들, 하나님 섬겼던 잘했던 세세 후손들이 이렇게 세상의 이방인들의 방식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믿음을 버리게 됐어요. 여러분 이방인과 결혼하면 그들이 세세 후손들의 믿음의 경건을 따를 것 같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풍습 문화는 아주 육적으로, 믿음을 따른 사람들은 뭐 제약이 많죠. 뭐 해야 돼?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힘들어. 이방인의 풍습은 그런 게 없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빠져들어. 그럼 잘 보시라고. 오늘날도 여러분 그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 같이 다윗의 아들인데 믿음으로 나라를 잘 통치하다가 결국은 뭡니까?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받아들이면서 어디로 가버려요? 우상 숭배의 길로 가버립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 결국은 타락해서 솔로몬 아들 때 나라가 두동강에 나버리죠. 후대가 다 멸망해버리죠. 이게 타락의 원인이 큰 게 아니에요. 조그만 거 하나가 자기들 생각할 때 뭐 이게 무슨 뭐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이 불신자들 혼인을 하지 않도록 요구한 이유가 이런 것들 때문입니다. 믿음의 가정에 자라는 형제자매들이 불신자 가정을 이루면 믿음을 갖게 되는 경우가 확률이 높지 않아요. 떠나는 경우가 훨씬 높아요. 통계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데 대부분 그래요. 아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믿는 분인데 전도를 안 받아들이겠는가? 그분이 믿는 거라면 당연히 믿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는데 종교는 그러지 못해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아직 결혼하는 형제자매들 속으면 안 돼요. 왜 물어보면 안 돼요. 물론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믿음을 가진 자인지를 봐야 돼요.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십자가를 믿는 사람인가? 이걸 봐야 돼요. 이런 사람이라면 나의 삶을 맡겨도 되겠다. 주님이 저 믿음을 보고 책임져 줄 거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내가 믿고 있어도 같이 믿자고도 안 따라간다면 여러분 얼마나 가정이 힘들고 어렵겠는가. 또 방해는 안 하면 되는데 그냥 당신 오늘 교회 갔다 와. 그렇게만 하는 게 어느 때는 또 다른 데 어디 가자고 자꾸 이러니까 가정 평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고 이러다 보니 한 번 그렇게 되면 또 그러고 결국은 믿음이 식어져 버리고 시간이 흐르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렇게 세세 경건한 후손들이 이방인 여인들을 받아들여서 가정을 이루므로 믿음을 떠나게 됐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경고해 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을 교훈 삼으라는 거예요. 그때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이런 일들은 계속돼요. 제가 아는 목사님 아들이 이제 사귀는 자매가 있었어요. 당연히 목사 아들이니까 믿으면서 하는 자매인 줄 알았대요. 집에 인사로 왔는데 당연한 거 물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근데 좀 이상하더래. 그래서 어느 교회를 다니냐니까 안 다닌다 그래. 얼마나 기가 막히게 목사님. 그래서 야, 결혼은 너희들이 좋아하니까 내가 허락은 할 수 있는데 조건이 있다. 지금부터 교회를 나와라. 그랬더니 이 자매가 아들이 먼저 그래요. 아버지, 결혼하면 그때부터 나오기로 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걸 받아들여 준 거예요. 그런데 결혼식 딱 하고 첫 번은 나왔더래요. 그 다음 주부터 아들만 오더래요. 그래서 야, 왜 너 혼자 오냐니까. 오늘 뭐 또 급한 일이 있대. 또 다음 주에 또 안 와.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야, 너 이 약속 다르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어떻게 내일모레 안 돼요. 나 오늘도 싸우고 왔어요. 이러더라고. 결국은 아들도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자꾸 핑계하고 오늘 뭐 처갓집 뭔 일 있다.
뭔 일 있다고 하고. 내가 나중에 그 목사님 한번 오시라고 할게. 여러분 특강 한번 하라고 할게. 얼마나 그분이 뚜껑이 열렸는지. 제가 결혼식 가서 놀랐어요. 그 친구 자매가 갑자기 목사님 주례하니까 이 친구가 나와서 축가를 하는데 축시를 하더라고. 끝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 부처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그 친구가 불자인데. 부처 얘기만 하려고 했는데 오늘 보니까 예배를 드리거든. 그 앞에 단어 하나 붙였는데 목사님도 다 기절초풍할 뻔해요. 이게 뭐야 이거.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 하나로 막 가정짓어, 목회자 가정에 막 힘들고 어렵고 누가 뭐 물어볼까봐 그냥 목사님 이제 노이로제 걸려가지고 우리도 못 물어봐. 아들 요즘 교회 잘 나와? 그 말을 하지를 못해. 여러분 이거 웃을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에요. 세세우 손들이 이런 유혹에 쉽게 빠진 것은 경건생활 안에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유혹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나. 아담도 유혹에 넘어지잖아요. 보암직한 탐스럽게 눈이 확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남자가 예쁜 여자 보면 아이고 저거 이렇게 보면 안 돼. 그런 사람 거의 없다. 참 예쁘다. 그거 다 미모로 누구나 다 부러워.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유혹됐는가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죠? 이런 모습이었어요. 세수선들. 이것을 보셨습니다. 결국은 여러분 고린도후서 6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아멘. 함께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함께할 수 있는 것으로 유혹에 빠지면 속아요. 세세우선이 타락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징계를 내리시는데 어떤 징계인가? 창세기 6장 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니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버렸어요. 올라오는 성령이 떠난 것. 하나님 그들과 영적으로 함께 하셨는데 세수선과 그래서 그들의 섬김을 받으셨는데 섬김 받지 않겠다는 것. 너희들은 이제 내 자녀들이 아니다라는 것. 그러다 보니 그들의 생명이 단축되어 버렸어요. 이런 엄청난 징계를 받게 되었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이 영적인 존재 방식을 떠나서 하나님 없는 삶을 사는 그들과 똑같은 육적인 사람들이 되어버렸어요. 그들의 모든 생활이 여자를 탐하고 성적 만족을 제일 목표로 삼는, 그리고 그 목적이라면 어떤 일도 하는, 이게 육적이란 뜻이에요. 육신이 됐다는 뜻이에요. 이생의 사랑, 안목의 정욕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5장 19절 21절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 오색,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진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 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하나님 자녀들은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런 일 한다면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세세우선이 육으로 가버려요. 육체의 일만 하고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모여 사는 세계가 되어버렸어요.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이들이 모여 있으니까 부패가 진동하겠죠? 타락이 급속하게 심해졌어요. 그 모습이 창세기 6장 5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거듭함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여호와는 그 중심을 보시는데 마음 중심을 보니까 생각 자체가 악으로 시작해서 악이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악한 생각하는 사람 선한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 사람이 사람을 못 고쳐요. 그러죠? 이렇게 이런 모습 셋의 후손들이 같습니다. 이미 가인의 후손들은 그렇게 살았어요. 하나님 법을 넘어서 이제 못할 것이 없어졌어요. 여기 좋아하는 일을 하면 뭐 돈만 있으면 다 하는 거죠. 권력만 있으면, 힘만 있으면 무엇이든 죽이고 전쟁하고 빼앗고 이런 일들을 당시에 다 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나온 생각들이 언제나 악하였어요. 생각 자체가 악하니까 악한 일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보신 하나님은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세상에 두어서는 안 되겠다. 악을 끊을 길이 없는 거죠. 제거할 길이 없어요. 그럼 악을 행하는 그들을 뭐 해야 제거가 돼요? 생명을 끊어야 제거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육을 입고 있는 한 완전 성화가 안 이루어져.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완전 성화가 이루어져. 육이 있는 한 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하게 돼 있다.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있지 않냐면 세상 유혹, 마귀가 주는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이런 상태가 되었을 때 여러분 6절 창세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하나님, 이게 하나님 마음이었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은 뉘우쳐. 여러분 혹시 그런 경우 없기를 바랍니다. 자식을 낳고 한탄. 내가 어떻게 이런 막 그냥 화가 나서 제가 또 말도 못 하겠어. 이건 내 자식이 아닌 것 같아.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게 한탄이죠. 요 뉘우침이라는 게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 마음, 하나님 인격을 줬는 교제의 대상으로 하나님 인격을 줬어. 이게 하나님 형상이란 말이죠. 하나님 인격을 줘서 유일한 피조물 중에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했는 교제의 대상으로 삼아준 하나님 섬김을 떠났어요. 창조 목적을 이탈해버렸어요.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고 하나님 싫어하는 것들을 고집하 따라갔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저 피조물, 저 인간들을 내 형상으로 내 인격을 주는 거야. 근데 그렇게 안 만들고 그냥 마음에 안 들 때 싹 없애버리고 또 새로 지으면 될 텐데 내가 왜 이렇게 졌을까? 이게 뉘우치고 한탄하는 마음이에요. 오죽하면 하나님 당시 타락상을 말해주는 거죠. 어느 정도의 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까? 여러분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냥 뭐 조금 죄진 거 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그거 못 참으시고 그들을 심판하고 홍수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패가, 그 악독이 너무 심해서 여러분 뭐 시궁창 이런 데 가보면 거기 살 수 있어요? 쓰레기장에 가면 사람이 못 살잖아요. 그 부패한 냄새 때문에 세상에 그런 모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들이 부패하고 타락해서 그런 더러운 악한 냄새를 풍기고 있었어요. 세상에 막 진동한 거. 그거를 하나님 보시고 냄새를 맡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후회하실 수밖에 없었죠. 근심하고 속이 상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마음에 하나님 마음에 결정하십니다. 7절이에요. 여러분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으로 쓸어버려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하니라.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이렇게 무서워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해요. 여러분들도 자녀들과 인격적 좋은 관계 이루어지면 아까울 게 없지만 늘 부모 속썩이고 힘들게 하고 한탄하고 막 마음고생하고 이러면 주고 싶은 것도 못 준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 이해가 되죠? 어떤 모습이었는가? 아니 왜 이런 표현들을 하셔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사람을 지으시고 그들로 땅에 살도록 허락해 주셨는데 이제 그들이 허락받은 삶을 유지할 권리를 박탈당하게 되었어요. 원래 창조복대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 섬기는 걸 거부하고 죄악 속에 사니까 이제 너희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살 권리가 없다는 거죠. 박탈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멸해버리는 거죠.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때문에 그냥 죄도 없는 동물도 다 죽었어. 왜 그래요? 인간은 다른 모든 피조물에 왕으로 세워줬어요. 다 다스리라고 그랬죠? 그런데 왕이 망하면 뭐예요? 밑에 다 망하는 거예요. 한 나라가 전쟁에서 최고 권위자가 100개 딱 들면 다 망한다. 노예가 되는 거예요. 모든 인류가 범죄하자 하나님은 지구에 살고 있는 그들을 다 멸절시켜요. 인간이 범죄하면서 더럽혀 놨습니까? 거주지까지도 싹 바꿔버려요. 쓸어버리죠. 정화해버려요. 그게 뭘로 가능할까요? 불로 가능할까요? 아니라 물로 그냥 쓸어버리면 흔적도 안 남죠. 여러분 보시라고. 물이 얼마나 무서운지 홍수가 나면 마을이 바뀌어버려요. 도로도 없어져 버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댐 만든다고 한 마을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고향이 없어져 버리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정도가 아니지. 온 지면을 다 덮어버렸어. 숨을 쉬는 건 다, 물고기 외에는 다 죽는 거죠. 참 무서운 심판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역사의 마지막에 있어요. 심판을 미리 보여준 거죠. 하나님을 떠나고 그리스도로 하나님 보낸 구원주를 믿지 않냐면 그들이 반드시 심판에 이른다는 것을, 이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셨습니다. 노아가 새 아들을 낳을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이런 타락과 부패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심해졌는데, 그걸 우리가 확인해 보십시다. 창세기 6장 10절로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誦합니다. 시작.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 보신즉 땅에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인 자의 행위가 부패했습니다. 여러분 13절 같이 한번 诵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되 모든 혈육 있는 자와 포악함이 땅이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제가 다 해석해 주려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여러분 읽어보면 대략 어느 정도, 여기 포악, 법을 떠나서 힘을 마음껏 행하는 이런 악한 상태예요.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했다. 어디 하나라도 온전한 게 없는 거죠. 결국은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뭐냐면 13절에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죠. 그 끝날. 사람만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죽어도 깨끗하게 다 쓸어버리겠다. 분명히 밝혀줍니다.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들만 멸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살고 있는 더럽힌 땅까지도 싹 바꿔 버리십니다. 이러한 악한 세상에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있어요. 누구입니까?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가 뭐 특별하게 그 가운데서 하나님 잘 섬기고, 야 하나님 보기에 마음이 합당하고, 야 너는 좀 다르구나, 그래서 은혜를 입힌 게 아니라 다 똑같은 길을 가고 있는 노아에게는 은혜를 입혀주셨어요.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가 됐어요. 올라 말하면 선택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권이라 말하는 거죠. 내가 좀 선택해 주세요가 아니라 더 죄인들인데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고 다 멸해야 되는데 그죠. 그래도 은혜 입히면 그들이 은혜 입은 자가 되는 거죠. 선택받은 자가 되는 거예요. 노아가 바로 이 심판을, 그러나 이 말은 다 홍수로 심판해야 되는데 그 멸망을 면제받는 대상이 있다는 것, 바로 노아였어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다. 이렇게 홍수 심판을 면하여 인류의 제2조상이 되도록 하죠. 노아를. 첫 조상은 아담인데 아담의 후손들이 싹 쓸어버려 노아가 가족만 남으니까 그들이 제2조상이 되게 해요. 이런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노아가 구원을 은혜로 얻었다는 말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모든 구원이 뭐로 이루어진다? 은혜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로 이루어진 하나님이 선택했어요. 여러분 선택받은 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격해요. 내가 예수 믿은 거, 내가 믿은 것 같은데, 내 의지로 믿은 것 같은데, 아니, 은혜를 입어서 선택을 받은 하나님 자녀로, 의인으로 부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래서 감격을 해야죠. 이 은혜를 갚을 길 없으니까 찬송으로 경배해야지. 이게 예배인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이 큰 은혜를 받았는데 무엇으로 갚냐고. 그러니까 목이 터지도록 찬송을 불러야지.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높이 불러야지. 무한한 은혜를 입었어. 여러분 에베소 2장 8절 보세요. 바울이 잘 제시해 줍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닌 이건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느니라. 믿음으로, 누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요. 너에게 난 게 아닌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으니까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구원의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모든 일이 이루고, 야, 너 이거 받아들여라. 내가 주는 선물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손을 내밀어서 받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구원의 선물을 받은 게 믿음인데, 이게 믿음의 손인 거죠. 손을 내밀어서. 너무 부끄럽지만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런 큰 선물을 주시다. 그래서 우리가 보화를 얻은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화예요. 그리스도 얻으면 천국을 얻은 거죠. 여러분 보화로 여기셔야 됩니다. 세상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바꿀 수 있냐?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노아가 인류의 제2조상이 된 것은 새 인류의 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 주고 있어요. 은혜를 입은 노아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보시면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통행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 은혜를 입었더니 그때부터 죄를 멀리하고 세상 사람이 다 믿음을 떠나서 하나님 섬김을 떠나서 죄악된 길로 갈 때도 나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살 수 없어.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거룩한 사람, 의인의 삶을 산 거죠. 여기 당대에 완전했다 이 말은 흠이 되는 행동을 안 했다는 거예요. 흠이 될 만한 걸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인이 됐으면 흠이 되는 걸 하지 말아야 돼. 너 그러면서 어떻게 교회 다니냐? 이런 말 들으면 안 되는 거죠. 배려하고 그런 거 있으면 포기하고 물러나고 저는 이거 못합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게 바로 노아가 은혜를 받은 자의 의인의 모습이었어요. 그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것은 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지난주에 누가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에녹이. 몇 년이요? 300년. 어떤 계기로요? 믿음을 이어가 하나님이 보낸 아들 때문에 그걸 계기로. 그게 누구예요? 무드셀라죠. 하나님과 동행이란 말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마주서서 걸어가는 거예요. 늘 물어요.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제가 오늘 일터 가서 이런 일 있어요. 오늘 잘 감당해 주세요.
늘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만나야 돼요? 어떻게 할까요? 너무도 중요한 약속입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해야 할 말을, 그리고 상대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서로 신뢰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로 묻고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답을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게 동행한 삶이죠. 어떤 유혹이 오면 주님 내가 이런 거를 요구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물어봐야 되는, 털썩 그냥 해버리고 나중에 이제 아이고 그냥 회개만 하면 된다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러지 말란 말. 먼저 동행은 고람되어 얼굴을 마주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본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보니까 주님 앞에서 늘 묻고 지시를 받아 사는 게 동행한 삶인데, 이 삶이 노아였어요. 그러니까 더 타락이 부패기를 가도 노아는 삶이 바뀌었죠. 의인의 모습을 보였죠. 의의 상속자의 모습을 보였죠. 이게 노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은혜를 입힌 자, 은혜를 입은 자에게 뭘 맡겨요? 홍수를 대비하도록 방주 설계를 맡깁니다. 이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는 고페로 나무로 너희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러분, 고페로 잣나무죠. 방주 설계도를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 직접. 네가 한번 만들어봐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설계도를 다 너 이렇게 만들어. 전능하신 분이니까 홍수를 대비하도록 했어요. 여러분, 이 방주를 몇 년 동안 만든지 아세요? 보통 학자들이 70에서 80년, 100년까지 봅니다. 100년 정도가 우세요? 나중에 여러분 하늘나라가 노아한테 물어보세요. 몇 년 동안 지었는가? 여러분 막 그런데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이런 것 때문에 잠을 못 자면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중요한 게 아닌데 막 그거 그냥 이게 왜 이래? 왜 틀려? 막 하고 그냥 막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런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중요한 거 뭐냐? 긴 세월 동안 홍수도 경험 못 했는데 하나님 명령하니까 그거를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10년만 준비하는 것도 쉬워요? 쉽냐고요? 은혜를 입지 않은 자에게는 이런 부탁도 못 해요. 조금 하다가 이거 뭐야? 10년이나 만드는데 왜 비 한 방울도 안 와? 내가 이거 지금 헛것 붙는 거 아니야? 왜 하나님 나한테 왜 이걸 한 거야? 내가 이거 꼭 해야 돼?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노아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야 노아, 너 좀 제정신이야? 친구들이 와가지고 야, 넌 왜 좀 이상해진 것 같다? 너 왜 자꾸 저기 산에 가가지고 무슨 비가 온다고 맨날 잣나무 갔다가 방주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고 그랬겠냐고요. 여러분 잣나무로 사용한 것은 긴 시간 100년을 준비해야 되니까 썩으면 안 되죠. 좀 한참 만들어놨는데 그냥 저쪽 부패해버리면 안 되잖아요. 또 막 벌레가 먹거나, 그리고 또 1년 반 동안 물 위에서 버텨야 된다. 방주의 설계를 보면 창세기 6장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네모 반듯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방주라, 배 모양입니다. 사방 폭풍 파도에도 지탱할 수 있도록, 혹시나 물에 잠겨도 바로 뒤집히지 않도록. 그런데 현대의 길이로 하면, 여러분, 여기 길이가 300규빗이면 1규빗이 뭔지 알아요? 여기서 이 정도죠? 한 45cm. 그러니까 머리 좋은 분들은 금방 또 대략 135m 정도. 작아요, 커요? 큰 배죠? 135m. 길이가.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이게 작은 배가 아니에요. 이런 배를 만들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긴 시간 동안 믿음이 없이 할 수 없는 일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일을 맡겨요.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일을 맡겨요. 오늘날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일을 안 맡깁니다. 그들이 볼 때는 우리가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고요. 은혜를 입혔기 때문에 구원을 주셨어. 의인이 되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고. 여러분, 자신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나를 사용하신다. 우리 자녀를 사용하신다. 세상 사람과 비교하지 말라. 거길 따라가려고 하지 마시라. 오히려 그들이 우리 모습을 보고 따라올수록 이런 모습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설교도 남았는데 많이 갔으니까 오늘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여러분, 한 절만 읽도록 합니다. 창세기 6장 1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과 내 아내와 내 머리와 함께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 결국 방주로 들어가게 되죠. 홍수로 경험도 못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를 준비했더니 홍수가 내려요, 안 내려요? 40주야로 내립니다. 믿음으로 바라본 게 실상이 됐어요, 안 됐어요? 실체가 됐어요. 홍수. 심판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이루어졌습니다. 자기 가족만 구원이 이루어졌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주는 누굴 예표해줘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해줘요. 그리스도 믿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야 구원에 이른다. 심판에 매여진다. 이걸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내가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니. 요한복음 15장에서 말했어요. 얼마나 우리가 복된 자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자들이 모인 곳이 어디예요? 교회니까 교회가 뭘 말해주는 거예요? 방주를 말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로 들어와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거죠. 은혜를 입은 자들이 은혜 입은 자로 살아야 되는 거죠. 의인의 모습으로 이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여전히 조롱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 39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마음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을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마음도 이와 같으니 주님이 오신다고 다시 약속했어. 지금도 노아 시대 똑같아요. 먹고 마시고 장가 6의 일만 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우리는 여기 따라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노아처럼 세상이 악으로 갈지라도 은혜를 입은 자 믿음의 굳건히 서야 돼요. 이게 바로 의인들에게 맡겨진 우리의 의무와 책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7장 1절 한 점을 읽고 마치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의로움을 보았느니라. 지금도 은혜를 입은 자,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의인들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을 주님은 보기 원하셔요. 이 삶을 사십시다. 명절이 되어서 그리스도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노아처럼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입은 노아를 통해서 많은 것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다 악으로 가고 하나님 떠나고 세세 후손까지도 타락하고 부패했지만 노아는 은혜를 입은 자로 끝까지 의인으로 살았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동일하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의인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악해져도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의인들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일들이, 주님의 일들이 이루어짐을 우리를 잊지 않게 하시고 이 귀한 일을 감당하는 방주의 역할, 우리 교회의 역할이 바르게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리에 일어서시겠습니다. 545장 찬송 드립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함. 주 하나님 아버지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없어도.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은혜를 입은 자 노아처럼 이 악한 세대에서도 끝까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자녀로 의로운 자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소원하는 머리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정의 자녀들, 산업 일터에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